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운동 주간이죠. 지난 시간에 기도의 핵심은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새 일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기도는 도움의 호소이다. 기도는 호소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것,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는 주장이 아니라 호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장이 아니고 호소라고 했는데, 도움을 구하는 호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하십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인내하며 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해야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똑같이 이야기해요. 규칙적으로 이야기하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고 큰 소리로 해야 되고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고. 맞습니다.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만났던 여러 목사님들 중에는 정말 기도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저는 차마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찌나 열심히 하시는지. 때로는 참 부럽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3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육체의 가시를 위한 3번의 기도, 간절하게 열심히 때를 따라서 기도했겠지만 그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면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예수님이나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응답을 받지 못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믿음이 있었고 바울도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에 응답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바울의 기도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열심히 구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어떤 기도는 응답받았고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을까? 자, 오늘 본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 원한을 갖고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찾아와가지고 도움 청한다고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귀를 기울일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번거롭다. 번거롭다. 괴롭다.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인데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 이 재판장의 결심에 귀를 기울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래 참지 않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종말의 때에 이런 믿음 볼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으로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부처럼 기도해야만이 응답받는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얼마만큼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불의한 재판장이 번거로울 만큼, 괴로울 만큼 기도해야 된다. 자, 만약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해요. 밤낮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결론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밤낮 부르짖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런 결론을 알게 됩니다. 이런 성경 해석은 두 가지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요. 하나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다. 다른 하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는 자괴감 때문에 기도 생활에 회의감을 갖게 되죠. 결국 기도를 외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두 번째 잘못된 인식에 얽매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밤낮 부르짖고 다시 기도하고 힘쓰고 때로는 철야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등 하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결국 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지 못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 반복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신앙의 진흙탕 싸움 하다가 결국 자괴감에 빠지고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기도 외면하고 기도 안 해버려요.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뭐 그렇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신앙의 이웃들에 의해서 이런 얘기 또 듣게 돼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 안 했다고 얘기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결국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과부의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과 5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과부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원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원한을 풀어달라. 이 원한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 줄 알지만 번거롭게 할 정도로, 괴롭게 할 정도로 쫓아가는 거예요. 원한이 무엇이죠? 원한이 뭐죠? 난 뭐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난 억울해요. 나는 억울해요.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간절하게 말하는 거죠. 재판장이 이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는 것은 나는 정당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필 찾아간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장,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는 재판장이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원한, 억울함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노력했겠죠. 근데 하필 찾아간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과부의 사정 관심 없습니다. 과부를 돌아보라는 성경의 가르침 마음이 없어요. 생각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 쳐봐야 거기서 거기죠. 낙심이 될 만한 상황이에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포기하라고, 그만하라고, 단념하라고. 절대 들어줄 사람 아니니까 찾아가지도 말라고. 더 찾아가면 혹시 네가 해를 당할까 걱정이 된다고. 아마 이렇게 염려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정당하다고 찾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아마 이런 모습은 이럴 것 같아요. 더 이상 무서울 거 없는 사람들. 그죠? 더 이상 무서울 거 없는 사람들.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더욱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원한, 억울함을 결국 들어주었습니다. 왜 들어주었죠? 5절에 보니까 번거로우니까, 늘 와서 괴롭게 하니까 우리는 들어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거로우니까 괴롭게 할 만큼, 번거롭게 할 만큼 이 여인은 뭐 한 거죠? 자신의 원한이 억울하다, 나는 정당하다라는 걸 말한 거지, 재판장이 번거로우니까, 괴로우니까 들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여인의 이야기가 맞는데 안 들어주어서는 안 될 만큼 되니까 들어준 거예요. 그게 번거롭고 괴로운 거지. 그냥 계속 찾아오니까, 시끄러우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안 들어줄 이야기는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 그런데 그것이 정말 들어줘야 될 이야기라면 안 들어주다가도 때가 되면 아이고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들어주는 거지, 말 같지 않은 이야기는 끝까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지친 거예요. 내가 안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이 여자의 원한이 너무 사무쳤어요. 이 여자의 억울함이 안 들어줄 수 없을 만큼 된 거예요. 번거롭게 하다, 헬라의 의미를 살펴보면 눈을 멍들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원한이 억울했던지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냥 이 불의한 재판장의 눈두덩이를 계속 두들긴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이 과부가 재판장을 때린 건 아니죠. 하지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과부의 심정이 얼마만큼 간절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단어입니다. 과부의 간청 때문에 재판관이 가혹하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원한, 억울함을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 오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번거롭고 괴로울 정도로 과부가 생떼를 쓰니까 들어주었다, 이게 통속적으로 알려진 기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이런 통속적 가르침으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 잡아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번거로울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열심히 생떼를 뜨면 기도에 응답하신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억울함, 원한이 과부에게 있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억울함, 원한, 그것 정당하기 때문에 들어준 거예요. 정당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과부의 원한, 억울함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6절인데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뭘 들어야 되느냐? 왜 들어주었느냐?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7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7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죠? 밤낮 부르짖는 건가요? 어떤 거죠?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원한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 아멘. 원한을 풀어달라는 과부의 간청, 누가복음의 확장된 문맥에서 살펴보면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열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자의 날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날이죠.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가 가져오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진정한 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다. 믿음으로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거가 정당함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불의한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증거가 정당했다. 그것이 마땅했다라고 보여지는 날, 그날이 바로 인자의 날입니다. 인자의 날. 그날에 이 삶이 인정받는 날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나고 아플 때,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는 뭐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밤낮 부르짖었던 이 과부처럼, 억울한 과부처럼, 원한에 사무친 이 과부처럼 부르짖어야 된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요즘 우리 신앙생활 이런다니까요. 예전에는 아직도 교회 안 다니느냐,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느냐, 아직도 신앙생활 안 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었던 시대인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지금도 교회 다니냐? 지금도 신앙생활하냐? 지금도 예수님 믿냐?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 안 들어요. 예전엔 전도지 나눠주면 소중하게 받았는데 지금은 전도지 나눠주면 받고 던져요. 관심받기의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얘기하면 웃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하니까 그냥 비웃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바로 고통이죠. 고난이죠. 눈물이죠. 아픔이죠. 근데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고난, 고통, 눈물, 아픔, 환난,
핍박, 어려움. 하나님, 내가 이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이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바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과부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가 하나님의 관용을 의미합니다.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해요. 불의한 재판관, 정당한 과부의 간청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당한 때문에 나 번거롭다, 나 괴롭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한을 들어줄 때, 밤낮 부르짖을 때 아유 괴롭다, 아유 번거롭다 이렇게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가 힘들다, 어렵다, 눈물 난다고 할 때 어떻게 들어요? 야, 그만 좀 해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어떻게 하시죠?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애썼다. 다시 힘내보자. 내가 어떻게라도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그리고 손잡아주고 껴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 어렵다, 눈물 난다, 아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런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신대요? 속히 풀어주신다. 반드시 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당한 기도에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는 정당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 두 번째 원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따른 도움의 호수이다. 그래서 기도는 호소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도움의 호소이어야 되느냐? 바로 정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는 정당해야 돼요. 그렇다면 정당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 정당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인정이 될 만한 것이어야 돼요. 인정이 될 만한 것. 여러분,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거짓말을 해야 되죠? 말아야 되죠? 안 하면 라합은 나쁘네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는데. 네. 보편적인 의미에서 거짓말은 안 됩니다. 그죠? 거짓을 통해서 부를 추구하면 그것은 잘못된 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종종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허황되게. 때로는 거짓되게. 그런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해주세요.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어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주셔야 되나요? 안 들어주셔야 되나요? 뭐 다 아시면서 제 얼굴만 빤히 보고 계세요. 안 들어주셔야 되죠. 왜 안 들어주셔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르게 다루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정당해야 되고, 그 정당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죠. 부를 추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는 추구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할 것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간혹 이것도 이용해요. 하나님 이 불을 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근데 저서 깊은 곳을 따지고 보면 결국 누가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다, 우리가 열심을 품는다라고 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간절하냐. 이 여인은 뭐 때문에 그렇죠? 나 억울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정당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당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정당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또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은 결국 우리의 기도를 정당하게 만들고, 정당하게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당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울도 정당한 기도했어요. 선교여행 다니고 전도여행 다니고 많은 사람 만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뭐 개인적으로 욕심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개인적으로 욕심 가지고 기도했으면 그렇게 전도여행 안 다녔겠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기도에 응답받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기도에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나 기도할 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는 뭔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을 때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간혹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 외면하는 것 같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편에서는 오랫동안 응답이 없는 정당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신지 솔직히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기도의 핵심,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겠죠?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이 믿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도움을 호소할 뿐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할 정도로,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눈물,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큰 일을 하시는 분, 새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보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에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찾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사람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나 자신일 수는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일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요? 자신의 정당함, 하나님 안에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운동 기간 동안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저는 이런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던 과부의 기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정당한 기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인자의 오심이 더딜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아버지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또 기도함으로써 반드시 응답받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그런 기도의 일꾼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